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각각 뭘까요? 사람의 일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마음속에 품게 된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이 손에 쥐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일, 그 일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길이었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따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이 정확한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온전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 엄청난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지금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일, 이것도 알았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일을 자신의 목표로 정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 때 이때의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우리는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이 먼저라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 이런 것보다도 더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걸 자꾸 얘기하셔요. 너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12명을 직접 선택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아직은 이들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거를 자꾸 깨닫게 해서 결국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한 77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얼마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3분의 1.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과연 그 중에 얼마만큼이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중에 얼마만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정하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보다는 사람의 나라가 더 왕성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따라봐야 돼. 따져봐야 돼. 내 자신이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이런 사람의 일,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자도의 최고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둘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내 안에 가득 차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미련, 이런 거를 과감하게 싹 다 끊어버려야 되고, 이것을 날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하게도요, 베드로나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요, 가족도 떠나고요, 평생에 이게 최고다 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던 세리의 직업, 이것까지도 다 포기했어요. 이런 정도의 결단이 있고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적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본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쉽게 해요. 그죠? 처음 예수님 따를 때 그 결단과 그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쉽지 않은 건데, 그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오직 예수님,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아무리 이 길이 고난이 있고 여기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단한 결심과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이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사명이거든요. 때로는 그 십자가를 내게 있는 고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힘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에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우리가 품고 살면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게 너무나 귀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걸 표대로 정하고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손에 쥐고 등에 쥐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가벼운 몸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달리고 등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면 그 뭐 여기 기웃거리며 저기 기웃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진짜 다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달려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인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다 희생만 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 다 포기해야 되고 고생만 해야 되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고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은 것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라 해도 그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부귀영화, 그 영광과 축복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에 불과한 거지요. 그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안 잃어버리고 그거 손에 쥐려고 막 움켜쥐려고 난리를 피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결코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린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더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 무슨 마음으로 맡겨줬을까요? 너 관리만 잘 해라,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잘 가지고 있다 갖고 와라, 그렇게 맡겨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배로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 이윤이 되어진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는 걸 원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 이걸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배로 더 풍성하게 남겨가지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주시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시골에 살면
산과 들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면서요, 집에 울타리를 쳐놓으면, 담을 쌓아놓으면 그 담이라는 게 내가 가진 이 집에 작은 평수지만 그게 내 거다 하고 담을 탁 쳐놓는 거잖아요. 그게 100평이 될 수도 있고 200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내 거다 하고 담을 탁 쳐요. 여기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이거 욕심 부리지 마, 넘보지 마 하면서 담을 쳐놓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땅과 그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지키려고 그렇게 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 넓은 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내 거 지키겠다고 담을 높이 쌓아놓은 만큼 그 넓은 들을 볼 수가 없고요. 그 산과 하늘을 보는 것도 제한이 되어져요. 내 거 지키겠다고 담을 쌓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넓은 세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세상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유할 때가 있죠. 딱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체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그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걸 가지고 그 목숨도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하루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 혼자 이걸 누리려고 막 움켜쥐어봐야 그래봐야 하루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으면 그게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생명과 바꾸겠느냐? 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내가 손에 들고 잃어버릴까라 바들바들 떠는 그런 인생은요, 하루살이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과감하게 될 것을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이 하루밖에 안 되는 생을 영생으로 바꿔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의 세계를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게 값이 얼마인가, 이 집에서 파는 거하고 저 집에서 파는 거하고 가격을 다 스스로 머릿속에서 비교하면서 계산하죠. 그래서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계산하면서 이 집은 비싸다 싸다,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철저히 계산해갖고 사잖아요. 남자들은 그 살림살이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호박이 얼마인지, 고구마가 얼마인지, 이 집이 비싼지 싼지, 이 집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몇백 원 차이도 금방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큰 계산을 하십시오.
내 인생에 이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는 이거 붙들고 바들바들 떠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어놓으면 영생이 우리 것이 되어져요. 네?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을 저와 여러분의 목표로 정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